우리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6번째 시간이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세상이 가르치는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는 하향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제자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TV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다들 지금 사순절 기간이셔가지고 그냥 경건에 막 이렇게 매진하시고 TV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거죠. 지금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멘이세요? 네. 다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을 즐겨보거나 찾아보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안타깝게도 그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데 하고서 좀 찾아봤던 이 TV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야구 여왕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TV를 안 보시나 봐요. 어떡하죠? 네. 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야구 여왕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은 실제 야구 선수가 아니고요. 다 이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다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선수 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선수들을 쫙 모아가지고 야구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팀을 훈련도 시키고 처음부터, 원래 야구할 줄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다 하나하나 이제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또 실제 사회인 야구 팀들하고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 팀이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원래 야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챙겨보고 재밌게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시즌 1이 끝났고, 감사하게도 시즌 2가 또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방송이지요. 근데 이 방송뿐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이미 한 30년이나 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렇게 예능을 보면서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은 요즘 같은 시대에 다시 만들어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예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면 우리가 늘 TV 틀면 나왔던 프로가 하나 있죠.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시는군요.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좀 이제 세대가 비슷하신 세대신 것 같아요. 그 일요일 밤에 안에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휘재의 TV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런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이제 개그맨 이휘재 씨예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삶을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을. 근데 이제 연기를 하면 항상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장면이 딱 등장하냐면, 뭔가 두 가지 선택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이 탁 나와요. 그러면은 엄청 딱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쥐어싸고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항상 하는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세요? 뭐라고 하죠? 그래, 결심했어 라고 딱 해요. 그러면 갑자기 BGM이 나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바밤. 그래서 딱 나오면서 화면이 두 개로 싹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결정, 각각 다른 결정인데 그 결정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거를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예능 컨셉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밖에 알 수 없잖아요. 나머지 한 선택이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그냥 우린 늘 상상할 뿐인데, 이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 선택에 따른 각각 다른 결과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은 어린 마음에 선택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선택에 따라서 너무 전혀 다른 결과로 막 이어지니까 선택을 참 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계속해서 하면서 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아닌 혹시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도 늘 상상하며 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또한 이 TV 인생극장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말이 나는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질문과 각자 다른 대답,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피게 될 텐데, 이것을 살필 때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36절 말씀과 5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봐 주시고요. 이 읽으신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있지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각각 다른 상황인데 똑같은 질문으로 주어져 있지요. 잘 보면 36절은 너희에게 라고 되어 있고 51절은 내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는 12제자 중에 두 사람,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고요. 또 똑같은 질문을 들었던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 구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TV 인생극장 같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딱 마주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씩 과연 어떤 대답, 어떤 결정에 따라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청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합법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아직 안 말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안 말하고 일단 뭐부터 확인받는 거예요?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부터 확인받는 거죠.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이런 화법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디선가 이 말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 부탁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해줘야 돼, 꼭 해줘 라고 하고 내용은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부탁할 때는 굉장히 들어주기 힘들고 곤란한 것들을 요청할 때 이런 화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들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그럼 뭐냐? 뭘 내가 해주면 좋겠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형제가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자기들의 높은 지위였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가 살짝 다뤄보았죠. 베드로 역시 무슨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겠구나. 로마의 그 모든 통치를 다 이겨내고 진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언가 한 자리 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형제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십시오라고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었고 엄청난 능력도 있으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왕이 되실 것이 틀림없어 보이니 지금 빨리 가서 이 12 제자보다 더 먼저 우리가 다른 10명의 제자보다 빨리 가서 예수님께 이 약속을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서 지금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꼭 앉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이미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이 무슨 길이다라는 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못 알아듣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죠. 우편, 좌편 그 자리는 저희 형제 겁니다. 라고 확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참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물컵 주고 너 이 물 마실 수 있어?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 그것을 잔이라고 포도주에 비유한 거예요. 이 잔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당당하게 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더 던지십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뭔가를 정확히 짚어주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좌편과 우편에 자기를 앉혀달라라고 요청했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세상의 왕과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왕은 실제로 자기의 측근에, 자기 이 좌우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왕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형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의 결정이니까 우리를 꼭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의 좌우편에는 세상 왕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앉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길 걸어갈 때에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던 두 사람의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좌우에 앉을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따라 그 상향성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이 하향성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사람이 내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말씀 앞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좌편과 우편이라는 것을 세상 왕이 주는 가장 특권이요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머물렀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자기의 삶의 도구처럼 이용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시간과 많은 열정과 많은 재정을 들여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떤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이해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무언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의 손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까? 자꾸만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할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그 자들이 내 좌우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똑같은 이 질문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우리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도착합니다. 여러 사역들을 하고 이제 그 성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때였는데 그 길가에 앉아있던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청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은 이미 많이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동네 앞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을 소리로서 듣게 되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병자야, 어디 네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부르냐, 그 입 닥쳐!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를 뿌리치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을까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바디메오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싹 텄느냐, 이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싹 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러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그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5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졌던 이 똑같은 질문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간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눈을 떠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보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주님을 바르게 보고 싶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내가 이 눈을 떠서 내가 바르게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은 간절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바디메오는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지요. 우리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더 중요한 말씀은 52절 후반부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냥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 그냥 이 병 고침만을 단순히 원했다면 그냥 그 병 낫고 야, 잘됐다, 오늘 참 운수가 좋은 날이구나, 그러고 집에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그 길에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냥 병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눈을 뜨게 되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주님을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도구처럼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냥 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도 이뤄주시고,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 또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올바르게 보고 또 올바르게 믿고 그 주님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왕심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가지의 작은 이야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끝없이 만나게 되는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수많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기계적으로 막 강제로 어떠한 삶으로 막 끌고 가진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같은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전혀 다른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요청하실 겁니까? 먼저는 우리가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상향성의 보좌를 꿈꾸며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요청을 우리도 하는 겁니다. 주님, 남들보다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더 앞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재정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우리의 대답이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다고 한들,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들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이 주는 동전 몇 잎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 즉 주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고백은 주님, 이제 내 욕망의 눈을 감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 길을 나도 바르게 보며 따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예배당 밖을 나가면 그 순간부터 또 수많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증명하고 높이는 영광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의 길입니까?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 사순절의 절정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상향성의 그 허탄한 신기루를 쫓던 눈을 감고 하향성의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예비된 영원한 부활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 걸어가시는 왕십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